할렐루야. 2015년 5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십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이라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겸손은 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듣고 생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승리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활 속에서 축복받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축복. 이 성경을 보면은 왜 이렇게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전하냐 하면 참으로 이 제목만 봐도 첫 번째 5월 2일 날은 겸손은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또 5월 1일 날은 겸손은 교만의 차이, 겸손은 뭐뭐 교만 뭔가. 4월 27일 날은 겸손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중에서 겸손을 다루기 때문에 4월 28일은 겸손은 하나님과 은혜 중에 동행할 수 있다. 이것이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 또 4월 30일 날은 주님은 겸손한 자와 동행하신다. 에녹이 그런 거예요. 4월 26일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오늘은 5월 3일은 겸손은 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늘 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겸손한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한 자는 친구들이 돕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요. 또 겸손한 자는 자기 분량 이상을 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 이 동네에서 당면한 사건이 안재범 씨네 결혼식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런 것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야겠구나 이렇게 확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응? 그러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도우셔요.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십시다. 얼마나 하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좋은지.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계속 낮아지는 생활을 하면 누가 나를 높이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때에 잠깐 사는 세상에 또 우리는 왜 이렇게 교만하느냐 하면 내일 일을 모르면서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어제도 교통사고에서 누가 돌아가셨대요. 그가 어제 죽을 걸 알았으면 그저께 집에서 대판 싸웠겠어요? 다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면서 계속 내가 나를 사는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주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십시다. 실지가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이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살으시면 이 말씀이 삶 속에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영이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이것은 이 겸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한테는 우리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약한 육체를 아시기 때문에 16절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시며 내가 장구히 오래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은 3살 먹은 어린아이를 엄마가 기르는 것 같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기르실 뿐 아니라 참으로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자.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 근심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한 자는 친구가 여러분을 도와요. 사람이 여러분을 돕는다고. 누가복음 14장 10절 봅시다. 14장 10절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희들을 버리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겸손한 자 이라면 우리가 잔치집에 가가지고 좋은 자리를 앉았는데 다음에 오는 사람이 더 신분이 높고 귀한 사람이 와서 여보게 그 자리 좀 일어나. 저 높은 사람을 앉고 저 아래 가서 앉아 그러면 얼마나 요새로만 체면이 구겨져요. 그래서 아예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그 친구가 너를 청한 친구가 벗이 너를 좋은 자리로 앉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도 천한 일,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높이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누가복음 18장에다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도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풀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여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축복이 되는 거.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으시고 겸손하는 친구도 우리를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러면 그 겸손한 자가 구체적으로 살을 때 이렇게 살으면 너무나 지혜가 충만해져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볼 게 많은데 오늘은 무조건 20분 안에 설교를 끝내야겠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걸 다 제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도우시고, 두 번째는 친구도 사람도 겸손한 자를 도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한 자는 삶의 지혜가 생겨서 이렇게 편안해요.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3절이, 이야, 이거를 보니까 그냥 이 살아가는 지혜가 생겨요.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낸 것이 어때 이것을 맞췄느냐 하면은, 눈은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집안에 열대지방에 가면은 모기가 물으면 설사병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근데 자다 말고 모기를 집안에 모기장을 치고 자는데, 모기가 있는 거 자다 눈 감고 자다 들으면 자다가 모기가 있는 걸 뭘로 알아요? 예? 귀로 아는 거예요. 귀로. 앵앵앵앵. 아, 모기가 있구나. 그러면 두 번째 뭘로 알아요? 눈을 떠야 돼. 들어서 못 잡아. 눈을 딱 뜨니까 아, 모기 붙었구나.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 그러니까 거기 천장에 붙은 모기를 잡으려니까 키가 쥐고 안 쥐고.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하, 손이 있으니까 의자를 끌어다 놔야지. 손이 없으면 뭐 입으로 뭐 그 할 수는 없잖아. 손으로 가다가 의자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다. 근데 조금 모자라. 그랬더니 뭐가 필요해요? 파리채가 필요하잖아요. 파리채가 없으니까 아하, 예, 화장실에 가서 세수수건을 뚜들 꽉 꼬면 지 떨어지잖아. 파리채가 나오잖아. 그거로다가 팍 때려. 그러면 잡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도망가면 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를 말하냐면, 눈 하나만 가지고도 파리를 못 잡아. 그렇다면 손만 가지고도 못 잡아. 눈 감고 소경이 어떻게 잡아? 이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잡을 때는 기가 소용없어. 눈하고 팔만 있으면 돼. 그러니 기더라 이놈아, 네가 한 게 뭐 있느냐고 할 수 없잖아. 제일 먼저 뭐가 알았느냐 하면 기가 알아준 거예요. 기가. 지금 그거를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에 거기에 동참하는 육체가 있을 거 아니야. 동참하는 육체가 이 머리카락이라든가 뭐 몸에 그때마다 이 일하는 손이 머리카락이나 다른 걸 원망하지 말고 그게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라. 지금 그걸 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한 것이 거기다 지금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안재범 씨네 봉투는 갖다 줘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왜 깨달은가 하면 깨달은 걸 먼저 좀 보세요. 예, 로마서 12장 18절에 보세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요? 화평하라. 아하. 그래서 화평의 척으로구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뭐로?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이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필이면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마음을 정했어요. 내가 이것을 볼 때까지도 봉투를 가지고 가야 되나. 내가 주일날에 못 가긴 하지만 그냥 말해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지 말자. 다 그렇게 쏟아졌다가 또 어제는 일부분은 이장 얘기는 우리가 협조해서 화합해야 한다. 그런 대로 흘렀는데 그가 나도 처음에는 안재범이가 땅을 안 파는 것은 시장이 분유 공장을 안 만든다 하는 게 밀려서지. 그렇거나 저렇거나 사는 동안에 음수를 맺으면 안 되겠다. 오다가다 한 번을 만나도 쉽게 해서 내가 평택에서 집에 들어올 때 버스간에서 서 있으면 안재범이 들어가다 형님 이거 타고 들어가시고 그럴 거 아니야? 사람이 그거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니까 야 하나님은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평쾌하시나. 이것 때문에 이게 내가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면서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속식이라는 것도 붙어 댕겨야 돼요. 코딱지가 코에 붙었어도 코딱지만 떼야지 코까지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사람이 있을 게 다 있는 거예요. 날이 춥다고 그냥 기를 떼버릴 수는 없잖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고 상관없이 따라하세요. 세상에 있을 것 있는 것이다. 여러분 밭에 무수를 심었는데 옆에 풀이 난다고 욕하고 풀한테 욕하고 안 뜯어? 무수를 자라게 하려면 풀을 뽑아줘야지. 풀이 무슨 죄가 있어? 풀한테 욕하고 뽑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풀이 잘 돼야 무수도 잘 되지. 안종환 그래 안 그려? 만약에 풀이 안 되면 무수도 안 돼요. 건 땅에 무수가 잘 되는데 풀도 잘 자라는 거야. 이런 것을 보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은 있을 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참으로 당장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박현 장로님 연장통을 보다면 생각지던 연장이 굴러다니면서 써먹을 게 있잖아. 당장은 쓸데가 없는데 망치가 없었는데 망치가 굴러다녀. 이런 것을 보면 다 필요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겸손한 사람 마음에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 손이 5, 6개 붙으면 어떻게 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한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맞아 안 맞아? 우리 정중신 권사님 사랑이
하느니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니까 그냥 이 집의 일 저 집의 일 그냥 다 해주다 보니까 그냥 저 집선 먹다 남은 찌꺼기 이 집서 먹다 남은 찌꺼기 저기서 먹다 다 먹어치우고 청소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 이게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알으셨지요? 그러니 다리도 건강해져.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아주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 기쁜 마음이 없으면 아주 열받아. 미쳐 돌아가. 그러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이왕이면 복받는 생활을 하자. 지금 그걸 써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구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스스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는 우리 해창평화교인 같이 훌륭한 교회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아. 지금도 밥 해먹이는 거 봐. 이 밥 달래 소리가 아니라 지금 그걸 써놓는 거예요.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성도들이 부지런하고 착하고 우리 교인 같은 성도들이 어디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봐봐. 한 사람만 빠져도 안 될 만큼 필요하지.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삶을 이렇게 갖다 맞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또 14절에 보면 너를 핍박하는 자를 뭐요? 14절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거 봐,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어. 쳐다보셔. 얼굴 쳐다보셔. 아유, 얼굴 보는 게 확실하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이런 마음을 읽으면서 안재범 씨는 내가 봉투로 갖다 넣어야지. 돈 5만 10만 원짜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구나. 모든 사람이 나쁘다고 해도 그 좋은 날 하루는 좋게 보내야지. 아니 이걸 보고 내가 확증했다니까. 이걸 안 봤을 적엔 돈도 없는데 뭐 잔치가 내가 또 잔치가 있어서 한갑 70 다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씩씩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고요. 새벽에 읽으면서. 그러니까 교인이 닮은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이 오니까 힘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죠? 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것이 없으면 지혜가 없는 거요. 응?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성경서 우리가 가는 길을 지도할 때에 그래서 오늘 제목은 겸손은 생활 속에서 승리하게 한다. 얼마나 지금 이 사람이 승리가 되는 것이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내가 가는 두 가지 생각 중에서 한 가지 생각으로 뭐라게 만드셨을까. 어제도 김명송 원사님이 안재범 씨가 땅을 해약한다 그랬대요. 그 사람이 땅을 밀려서 해약한 것이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내가 대뜸 그랬구만. 시장이 여기 동네 사람이 원성이 높으면 안 할 수도 있다. 그 소리 듣고 나서 이것을 해약한 거지. 가만히 해약되는 거예요. 자기 안 한다고 해도 그 땅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잔치는 있고 그러니까 빨리 풀으려고 저는 어제도 모인 것 같다고 지나보니까 그것도 조금 무리한 것이지. 잔치가 끝나고 이런 대화를 했다면 대거 확
풀어지는데 잔치를 하루 앞두고 하루 만에 이런 걸 풀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보니까 여기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뭐가 지혜냐? 경우 따지고 혼자 잘난 체 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말씀대로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또 우리는 형제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이거 그냥 부대끼고 꼴을 못 보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 이거를 보고 오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들으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장로님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안 편해요? 편해지요. 이게 없을 적에는 봉투 갖다 주면서도 눈치를 봐야 돼요. 누가 쳐다보나 안 쳐다보나. 근데 이거를 보고 나니까 이거는 지금만 그렇지 1년만 지나도 다 이 생각은 없어지고 그때 찬스를 놓쳐 사랑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데 아주 그냥 털끝만한 일도 이렇게 다 처리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 이것이 오늘의 꼭 이 말씀을 읽을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 어제 회의에서 나도 좀 늦게 왔구만. 근데 야중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 의견도 아주 확실하더라고. 야중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나 저러나 이 똥공장 축사 인분 안 짓는 것은 이 동네 사람들이 원치 않아서 그것이 안 져지는데 어차피 안 져지면은 그렇다고 한 동네에서 원수전이 사는 것은 실제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편한지 새벽까지도 그 봉투를 좀 갖다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그 고민했어요. 그래서 앉았는 사람들 그 고민에 걸려서 채성하기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이웃집에서 그런 친한데 동네를 따르자니 갈 수가 없고 안 따르자니 친구지간에 형제지간에 볼 수도 없고 그렇게 노숙자는 거기 그 따르러 오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면서 사는 것이 성도로구나 그런 생각에서 이거를 보면서 내가 오늘 아주 확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얼마나 확실해. 참 이거를 내가 알았더라면 거기 있는 동네의 사람한테 이걸 가지고 읽어줄 거를 그냥 가만히 좀 있으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 주겠다고. 근데 새벽에 이게 말씀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얼마나 감사해.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없으면 뭘로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그래서 제목은 겸손은 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승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부디 이웃 사람들이 형제들이 나를 돕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한테 생명이 되느냐 하면은 잠언 29장 23절을 보셔. 그래서 옆 사람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잠언 29장 23절이 없나? 어디야? 23절. 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26절에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을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니라. 불의한 사람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게 참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받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루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히 기도하시고 하늘에서 주신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